한 주간 동안 지난해 비하면 이번 주간이 그리 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요. 새벽을 깨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모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낸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 현장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인간의 죄, 고난의 문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뿌리 역사, 원 역사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창세기 2장 또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통과 서로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흙으로 왔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우리는 성경에는 아담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아담, 하아담, 그리고 그 여자 하이시, 하와가 만일 그 뱀의 시험을 이기고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흙에서 우리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니시마타임을 불어넣어서 코로 호흡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걸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는 인간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 그 존재들이 다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 즉 흙사람으로 지음받아서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산자, 네페시 하야가 됐다. 이렇게 된 우리 존재가 죽는다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일 아담과 그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흙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면 계속 살았을까요? 아담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의 의미가 뭔가? 새롭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아기 12살 될 때까지의 그 짧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다. 그리고 성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생의 그 이 과정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지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참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또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을 마쳤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예언자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구약의 선진들은 태어나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또 창세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가 메세히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선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사명을 마치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장래 문화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우리는 각각의 무덤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무덤이요, 이 돌을 파서 이렇게 무덤인데, 거기에 이제 이 유골을 이렇게 취해서 그 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또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유골함에다가 넣어서 이 무덤 동굴 속에 집어넣지요. 그러면 다른 후손들은요, 루시 나오미와 함께 같이 어머니께서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부모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 뼈 속에 나도 내 뼈도 같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장사됐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윗 열왕기의 이야기 시작을 보면 다윗이 늙었다는 얘기부터 나오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 얘기가 열왕기 시작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늙고 사멸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사람 하아담의 범죄와 함께 인간은 자연스럽게 유한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생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하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인간 안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게 철학의 학문이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한계를 가진 존재, 죽음의 존재, 이렇게 그래서 자인, 도대 이랬잖아요. 죽음의 존재, 죽음을 향해 생의 모든 그 인간 존재가 끝나버리는 존재, 이렇게 그 죽음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첫째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애로 다시 지음받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첫째 그 사람 하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고 이 육의 흙 사람도 영원히 살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변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학자들은 자연사는 범죄하지 않아도 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변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에서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아담의 범죄 안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니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미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흙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바울의 이 구약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비시키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흙 사람이 아닌 새 피조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코로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였다면 그 범죄에서 죽음에 이르렀죠.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자로 상속하는 보증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동일한 자격을 가진 상속자로 성령님께 보증받은 자들이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사람 아담과 그 여자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하는 것은 단순히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죽음의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죽음은 그런 육체적인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형상의 상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이 생긴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깨어져 버린 사람,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마주 보며 살도록 창조하신 배필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것도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바울은 이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잖아요. 또 첫째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곳곳에 수십 년 된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속이 다 턱 썩어서요, 텅 빈 채로, 야, 그 나무의 속이 저렇게 썩으려면 도대체 몇 년이 됐을까? 이 속이 텅 빈 채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 피조 세계도 죄인인 우리 심플맨인 우리 인간 때문에 이렇게 허망한 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는 존재로 생을 마쳤구나. 저는 그런 걸 봐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어제는
범죄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 인간의 고난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또다시 고난의 문제를 또 생각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난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것이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시편 119편 시인이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신비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 불교에서는 이 고난에서 사고에서 108번데 이 고난에서 해탈하는 게 부처가 되는 일이고 성부라는 거다 이러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원역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여자의 이 타락으로 인한 고난, 그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 범죄한 이 두 형제 간에 일어난 사건, 그 속에서도 그러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의 그 이 시대 그 사건, 거기서 물에서 구원받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얘기,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그런 혼돈과 인간 그 계획들이 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나라의 이 건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얘기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도 다 첫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고난이 임했지만 그 고난이 삶이 됐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역사가 인류 역사의 원역사 속에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들여다보라,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 오늘 쓰는 표현으로 하면 패스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그 나라 국민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추방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추방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 추방할 때에 그들이 맨몸으로 빈손으로 추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고난 속에 추방 이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고난 속에 고난이 임한 그들의 인생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난과 추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인간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창세기 3장은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샬롬이 깃든 드넓은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일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거대한 파도가 덮쳐서 그냥 평화가 깨져버린 그런 이 죽음의 이런 상황, 이런 사건의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냈습니다. 노동의 질이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의 세계를 경영하고 땀 흘리고 사는 그런 인간에서 노동의 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고달픈 생과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아주 질이 나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음이죠, 그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폭풍 파도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바다 깊은 저 내면에 흐르는 심층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파기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대로 받게 됐다는 거죠. 고난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눈에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예 자기 인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부재하신 분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탄식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3편에 보면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6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고 끝을 내지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내 고난 속에 있는 내 인생에 너그러이 대하여 주셔서 내가 야훼께 찬미 드리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고백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셨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러 그 과실을 먹고 다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막으셨다. 왜 그러셨어요? 그들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알게 된 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뱀의 동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해 버리면 마치 포악한 강도에게 총칼을 주어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마음대로 총을 쏘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인간 역사의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죄의 본성 욕심에 끌려서 죄 가운데 뒹굴며 사는 자가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탐하여 그것을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재앙적인 세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인류를 가만 보십시오. 우리 시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인류가 됐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 오늘 청소년 이부 우리 회장님이 우리 기도하셨는데 요즘 청소년들이요 자기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대다수예요. 오늘 우리 21세기 인간은요 인간이 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호모데우스. 저는 이 시대 역사를 이해하기로 이 호모데우스를 외치는 2015년에 인간이 막 메가폰을 들고 인류를 향해 인간이 신이 됐다,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 일과 무관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왔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한번 그래 신이 필요 없다고? 네가 신이라고? 이 호모데우스를 주장하는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인간이 바이러스를 전염병을 극복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역병이 더 이상 인류를 전멸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이 인간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필요 없고 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바이러스가 오니까 전 세계가 역사 유례 없는 셧다운이 돼버렸잖아요. 모든 게 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시스템, 이 지구촌의 시스템이 그냥 다운돼 버렸잖아요. 요즘 장수 시대입니다. 근데 장수 시대에 돌입했는데 인간이 신이 됐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인간은 불멸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는 병을 극복하고 불멸하는 인간. 그러나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들고 이렇게 알게 될 때 죄를 아는 자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인으로 오래오래 장수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앙 아닙니까? 재앙. 우리가 혹시 육신의 장수를 바라며 장수하기를 기도하신다면 저는 그 기도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장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생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의 생의 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수한만큼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복 아닙니까? 혹시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악을 이기고 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장수하는 건 복 아닙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주 야로 그 토라를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토라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새 피조물로 에베소서의 바울의 증언을 따르면 창조 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썩어서 무너질 이 장막의 몸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신령한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무성도들과 함께 종말적인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을 우리가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 영생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요. 그 주님을 우리가 삶의 표대로 우리 중심으로 주인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